오늘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달 도서였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보면 사고 후 1년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한 해가 지난, 그러니까 7월달에 사고가 나고 7월달이 되었을 때에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고 후 1년, 하나님께서 덤으로 1년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는 것은, 살게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배 만배는 어려웠다. 이전에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나도, 지금의 많이 달라진 모습의 나도,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욕심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책에서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수술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온몸이 55%, 3도 화상의 55%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3자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책에도 나오잖아요. 자신은 화상 중에 1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죠?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등 환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한쪽을 보고 또 반대쪽을 보면 그냥 뒤집으면 그죠?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 은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 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저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니까 나도 바울을 닮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몇 년을 더 살지, 그죠? 몇십 년을 더 살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욕심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이제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니면 어떤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삶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죠? 내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그리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들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다시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백성을 인도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약속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텐데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죠? 이런 가려지고 가짜 위장된 모습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데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필 왜 접니까? 그죠?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백성들에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언뜻 보면 불평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불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불신, 회의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표현,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불신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이 현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의 무능함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그 모세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결국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낼 때에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기대할 만한, 좋아질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환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은 그를 더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정말 완강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전하면 그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요? 모세나 저랑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세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완악해질 것이다. 정말 멸망할 위기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 백성에게 그가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모세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애굽이라는 바로라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초라하고 나약한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라고 어찌하여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정말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부터, 그죠? 말씀을 전하기 전보다는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강압적으로 더 난폭하게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상황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속에 회의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면 바로에게 미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서 이제 우리를 죽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세, 아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시비비 가려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있는 권력과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백성들 같이 바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굴곡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땅으로 꺼져가는 그런 아픔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좋은 일, 은혜도 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나만 왜 이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잘 되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그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혹시라도 내게 생겨나는 이 고난 앞에서 오늘 나도 이렇게 어찌하여를 외치는 그러한 나의 삶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라고 외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손의 역사가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를 외쳤잖아요. 그죠?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외쳤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애굽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눈에 보이는 이 바로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너희가 그를 기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1절에 보면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오니까 그 7년 동안 풍요롭게 살았던 그 시간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고난이 생기면 언제 내가 좋았는가라고 하는, 이전에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을 통하여서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 백성들에게 정말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처져 있는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을 이 땅에서 기억조차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하나님의 이 강한 손, 이 권능의 역사하심은 정말 앞으로 애굽 땅에 불어닥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치면, 그죠? 강한 손으로 쳐서 그 땅이 정말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여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강한 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한 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내 인생에, 나의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그 나의 환경은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나의 환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함 속에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그죠? 내가 영원한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노역, 또 노예와 같은 그 삶, 그 삶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즉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 모든 일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속량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내가 건지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너희는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 흘리심의 그 값, 그죠? 어린 양의 그 피 흘린 그 속량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가 이제는 내 소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시내산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약속이 됩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진 율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약속한 땅, 주기로 맹세한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왜 그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한 땅, 너희에게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영원토록 보호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결국 이 말은 오늘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 약속은 그냥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기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오늘 내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고요. 노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겠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들려진 그 택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직접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은혜의 땅으로 그 은혜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세에게 선포하셨고 또 그 은혜가 그 백성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오늘 그 약속의 은혜가 나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이 구속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내게 부탁하신 이 명령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들을 귀가 없었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 그죠? 내가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정말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 그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늘 좋다가도 내 마음이 상하면,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 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꾸며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럴 때가 제일 많잖아요. 마음 상할 때가 제일 많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제일 많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죠?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기분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 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틀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얘기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까? 오늘 9절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숨 쉴만 했는데, 그죠? 지금은 숨도 못 쉴 만큼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 무너지니까 육까지 무너진 상태가 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이 무너지지 않으면 육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도 좋아도 영이 무너져 버리면 육체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난더라도 그렇죠? 내 영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이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생겨난 고난 때문에 불신이 생겨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생각으로나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면 그냥 우리는 가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하라고 얘기하면 말하고, 그냥 가서 있으라고 얘기하면 있고, 손을 내밀어 주라고 얘기하면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삶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듯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보내실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내시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심 안에는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할 뿐이고, 그렇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그 손을 잡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가서 전하고 손을 내밀어 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를 듣게 하시고 그의 손을 잡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끊을 수 없다면 그 사람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끊을 수 없으니까 모세를 다시 보내고, 오늘 그 한 사람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생명을 살리고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죠?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거부할 것 분명히 압니다. 안 받아들일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듣네, 듣지도 않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서잖아요. 다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부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하고 백성에게 가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내가 정말 끝까지 찾아가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놓치고 잃어버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져 갈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구속하신 이 은혜가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히 선포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먼저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이 영적 구사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또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그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삶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